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 아들을 아무런 처벌 없이 다시 데리고 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후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불러왔으면서도 2년 동안 보지 않았던 것은 아들에 대한 처벌이자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신에 대한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값, 즉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 것은 다윗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오히려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회개의 시간이 아닌 분노를 쌓았고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당황한 요압은 압살롬을 찾아왔고 압살롬은 자신을 다시 오게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나를 죽이시는 것이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오지 않은 것이 나았다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압은 이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5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불을 지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압살롬에게서 그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충분한 근신의 시간이 되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정치적인 복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회개 없이도 복귀할 수 있으며 반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된 회개 없는 용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아닌 용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였으니 압살롬도 자기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갖는 최대의 착각인 것이죠. 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다윗의 패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 없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징계를 아끼지도 않으십니다. 징계 없는 용서는 오히려 우리를 나태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 없는 용서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